안녕하세요. 진성식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어떻게 고난주간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라는 것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삶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의 무게, 영적 책임감의 무게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4장, 35장, 36장, 37장에 이르기까지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그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그동안 욥이 친구들과 대화했던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이자 지성인입니다. 그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모든 말에 반박을 하며 그의 생각과 그의 주장을 욥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긴 말 끝에 그의 모든 이야기는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욥기 35장 16절에 이렇게 엘리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는 욥이 왜 고통을 받는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욥이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 그것은 전혀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가 알았던 이성과 지식에 의해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욥에게 이렇게 비난 섞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전통 지혜자들의 주장처럼 스스로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받고 있던 고난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게 당연할까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그게 이 세상의 질서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과 이성은 그런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 복수를 이야기하죠. 때로 심판과 벌을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마땅히 저렇게 당하는 게 맞아. 참 고소하다, 잘됐다, 사이다와 같은 정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마땅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자신을 변호하는 변명이고 그리고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악행이 하나님께 어떠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욥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어찌 보면 틀리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과 그 악행은 그의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욥은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살았는데 욥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식이 없는 말이다, 헛되이 입을 연다 라고 엘리후가 과연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후에게 그 자격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게 너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괜찮기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가기에, 내가 말씀을 잘 보기에,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저 사람에게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경건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저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다만 사랑하시는 모습을 먼저 본으로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남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배워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